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97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3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주어주시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말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의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에 광야 가시나무 뜰기 뜰곳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불타줄 심지가 될 것인가?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가 누구인지를 찾고 계신다.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3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누가 불타줄 심지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느 교회 예배당 계단에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신다는 문구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한 번씩 읽고 올라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다 한 번씩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세요. 누가 내 영광을 위해서, 누가 내 일을 위해서 불타줄 심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즉시 응답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사야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0년이 참에 그랬어요. 40년이 다 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시 읽어드리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기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랬는데, 자 앞에서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또 나중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삼위 가운데 어느 분이냐 이거예요. 어느 분이실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래서 주를 뭐라고 합니까? 아도나이라고 하죠. 주. 우리가 흔히 여호와 하나님 하면 뭘까요? 성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면요, 보통요,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성자 하나님. 여기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산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 하필이면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자, 신은요 더러워요. 왜? 아무데나 막 가거든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좋은 땅만 갈 수 있습니까? 진 땅도 가고요, 얼은 땅도 가고요, 심지어는 더러운 땅도 가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더러워진 육신이나 영혼 혹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요 그야말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인데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면 모세가 서서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땅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여기 호렙산은요 그야말로 아주 목사님들이 가보니까 볼품이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별로. 있다고는 전부 다 가시덤불 이런 거 별로 밖에 없다는 거예요. 흙먼지만 부옇게 날리는 사막과 같은 그런 산이에요. 이게 뭘 거룩한 땅이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땅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더러움을 뭐예요?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0년이 참회, 그래서 40년이 참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모세가 40살에 부르셨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더니 그랬어요.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이 1차 부르실 때는 모세에게 뭐가 충만했느냐?
혈기가 충만했어요. 혈기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 없는 그릇이에요. 이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커녕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들통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력낭을 친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또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더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총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80년. 네? 8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사명,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40년이 또 지난 다음에 모세가 몇 살 되어서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예요? 부르심이죠. 그래서 모세가 40년이 다시 참에 모세는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혈기가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통을 주어서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돌을 석공이 막 쪼그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의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은요, 그 돌은요, 진가가 있어요. 그냥 돌이 1,000원이었다면 그 돌로 아름다운 조각을 해서 몇 천원, 몇만 원, 수십만 원, 심지어는 뭐예요? 수억 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석공이 다듬듯이, 돌을 다듬듯이 우리를 쳐서 다듬고 그래서 모난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품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요, 70년이 참회라는 말도 있어요. 70년이 참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 찬다는 것은 70년을 채우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고난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각자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가운데서 지금 절망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지금 연단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기간을 정해놓으셨다 하는 것을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어요. 다듬는 기간은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다듬는 기간은 가만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못 참으면 튀어나가는 거예요. 못 참으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어요. 못 참으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내 것이 못 돼요. 하여튼 70년으로 하나님이 혼자 정해놓으셨어요. 그 기간이 차면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지내면서 가진 학대를 다 받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고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고통받으면서. 그리고 그 기간이 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그림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의논해서 작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큰 그림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해서 못 바꿉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상책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작은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참지 못하고 그냥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고 죄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했어.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종은 기다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근데 흐릿한 종은요, 기다리는 시간에도 아주 분주하게 움직여요. 잘한 것 같죠? 인간적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흐릿한 종은 기다리는 시간에도,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분주하게 막 움직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노력하고 분투하고 한번은 헤쳐보려고. 안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면 잘 돼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는요, 지치고 피곤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난관이에요. 이게 흐릿한 종의 갈 길이에요. 응? 그냥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그래야 네가 큰 그릇이 된다. 내가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 하시는데도 그냥 막 요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해요. 응? 막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때가 왔네. 그러면 큰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이제는요, 지바람에 지쳐서 피곤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미련한 종이 아닐까요? 우리는 미련해서 하나님이 다듬고 계시는 동안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분주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때가 왔음에도 이제는 지치고 피곤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타줄 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무슨 일든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뤄갈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 대답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 중에서 누구예요? 당신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불타줄 심지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학수고대하면서 그 심지를 찾고 계세요. 불타줄 심지. 누가 심지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아까 이사야 말했잖아요.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내가 내
사역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그렇게 한탄하며 말씀하실 때 듣고 있던 이사야가 즉시 말을 했잖아요. 나를 뭐예요?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부정한 자다 이거예요. 지금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는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이 만들겠다. 불로 지지는 사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막 지져버리는, 이게 성령의 역사, 강하신 역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사야의 뭐예요? 모난 부분들, 잘못된 죄악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세는 어느 날 가시떨기에서 불이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에 불타는 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를 찾으신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시는데, 누가 심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불타줄 심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불타줄 심지가 되세요. 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어떤 심지가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첫째는요, 기도의 심지를 찾고 계세요. 기도의 심지.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불을 붙여줄 심지, 불을 태워줄 심지를 찾고 계십니다. 기차가 달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레일을 깔아야 되겠죠. 레일을 깔아야 됩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길을 닦아야 되겠죠. 자동차가 달리시는 길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너무 약해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신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뒷받침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응? 내가 하는 일이 열이라면 기도를 얼마큼 해야 돼요? 열만큼, 20만큼 먼저 20가지만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 기도의 심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심지가 되세요. 기도의 심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할 심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의 종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재단을 일으킬 기도의 심지를 여러분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말이에요, 처절하리만큼 혼자서 재단을 지키면서 목 놓아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동력차가 기도가 없어요. 지금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간절히 이 성전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새벽 재단마다 내가 빼놓는 사람이 없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내가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요, 내 옆에서 나와 같이 기도해주는 동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 매일 성전에서 혼자 낮에나 밤이나 기도하고 있어. 혼자서. 사모님 나 기도 안 합니까? 사모님 말 못할 거예요.
내가 시키도 안 한다는 소리. 시간 나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찬송하면서. 근데 어떨 때는 너무 눈물이 나.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했으면, 같이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 것인가. 도대체 뭘 하시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신성중학교 일원이 아닙니까? 뭐가 좀 소중한 줄을 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의 심지예요. 기도의 심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의 종을 정말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놀라운 기도의 심지가 세계 역사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먼저 하나 소개하면요, 독일에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는데 이들은 18세기에 당시 기독교 선교가 전무하다시피 할 때에 개신교 선교의 불모지 개척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본래 동구라파에서 독일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 피난민들이었어요. 이들이 독일에 도착하자 진덴돌프 백작은요,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헤른후트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헤른후트는 지금까지 독일에 이어지고 있을 정도로 뜨거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때의 진젠돌프 백작은 영적으로 대단히 앞선 이었어요. 1727년 그는 그를 따르는 이들과 더불어 오순절을 체험을 했어요.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오순절 체험은 선교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젠돌프 백작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모라비안들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20명에서 30명가량의 독신 남자들이 해외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최초 개신교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37년에 모라비안은 56명의 선교사가 활동하는 큰 선교단체가 됩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하나 둘 늘어나자 진덴돌프 백작은요, 중보기도 사역팀을 만듭니다. 세계 기도 체인이라는 체인을 만들었어요. 하루 24시간을 한시도 비우지 않고 교대로 중보기도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이런 중보기도는요, 1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도 불을 붙여 나갈 심지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만 마시고 내가 먼저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면 답답할 만큼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의 종이 외치는데도요, 어떤 분은 속에 경일길 겁니다. 속에 경일기, 마이동풍, 그냥 흘려버리면 돼. 이 시간만 지나가면 돼. 여러분, 곧다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강심장이라고 생각해. 진짜 강심장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는 게 진짜 아주 신기한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하루 살기가 버겁고 힘이 들어서 허걱거리고 있는데, 야, 기도도 안 하고 하루를 살아가. 잘 견뎌. 신나게 살아. 정말 강심장해. 대단한 분들이요. 응? 한 가지 얘기 더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지역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모두 침체되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 한 구석에 나이 많은 대장장이 노인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어서 그분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강하게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혼자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자기랑 같이 기도할 동지를 좀 모집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시덥지 않게 보는 거예요. 못 배운 노인에다가 대장장이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좀 기도할 사람들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조차도 하찮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광고를 안 할 수 없어서 대충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2-3명이 모였어요. 2-3명이 그래도 모였어요. 그렇게 몇 명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 식구 중에 한 명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을 회개가 터졌는데 3일 동안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발점이 되었어요. 시작점이 되었어요. 그 마을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퍼져나가서 불처럼 회개운동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정신 차려도, 한 사람만 제대로 기도해도 교회의 역사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온 마을이 복음화되는 대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도시로 번져나가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기도 불을 붙여나갈 심지를 찾고 계신다. 두 번째는요, 사명의 심지를 찾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노예였어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에 모세 심장에 있는 사명의 심지에 불이 붙었어. 내 민족을 해방시키리라. 모세는 당당하게 홀로 나섰어요. 그러나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40년 더 혹독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1955년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미국 오라곤주의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회관에 종교 영화 상영 행사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지만 서로 아는 사람들이라 즐거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농부 부부가 참석을 했답니다.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날의 영화가 뭔지 아세요? 한국 전쟁 상황이었어요. 전쟁 중에 생긴 고아 이야기, 그리고 미국 병사들과 한국 여인 사이의 혼혈 고아가 탄생한 이야기들을 지금 드라마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는 결론이에요. 영화가 끝났습니다. 농부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그날의 영화 장면이 막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날로 선명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명이 왔어요. 너희가 한국으로 가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농부들이에요. 돈도 없습니다. 아니다. 가라. 그래서 농부는 다 팔았어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직접 한국으로 왔습니다. 혼혈 고아 처음에 8명을 양자로 미국으로 데려다 길렀어요. 이 사실이 마을 신문의 사진과 함께 기사로 나가자 각 곳에서 그들을 돕겠다는 편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혼혈 고아를 양자로 맡겠다는 연락들이 왔습니다. 이 농부 부부는요, 농토를 이제 있던 것을 다 조금 있는 것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부부는요, 1만 6천여 명의 전쟁 고아를 각 가정에 맺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유명한 홀트 복지회 주인이 되는 해리 홀트예요.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홀트 아동복지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가난한 농부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부였어요. 이 가난한 농부들이 두 부부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홀트 아동복지회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홀트도요, 처음에는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려.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그러겠어, 어떻게 했으면 그러겠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볼품이 없는 자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지를 찾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지. 뭔지 아세요? 강문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좀 소개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심지는 무슨 심지인가요? 이걸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도 좀 이걸 들으면서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심지는 도대체 무슨 심지인가요?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델 심지를 너에게 원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델 심지를 나는 원한다. 하나님은 요즘에 우리 기독교계를 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강문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얘야, 목사는 많아도 참 목자가 없단다. 교인은 많아도 참 성도가 보기 힘들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많아도 믿음의 사람이 없단다. 목사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울리는 사람이 있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은 드디어 참 그리스도인을 만났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한의원을 경영하는 한의사 김집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2층 양옥집 1층에서 한의원을 경영하고 살았는데 2층에는 주인이 살았답니다. 김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새들어 살면서도 내 집처럼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집수리를 깨끗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페인트 칠, 망가진 곳, 고치는 것을 다 제가 하고 제 돈으로 지불을 합니다. 주인은 1년에 한 번씩 새 집이 되는데 돈이 하나도 들지 않으니까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김집사님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겠노라고 몸소 앞장서고 있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200곳을 지금 도와주고 있대요. 10만 원씩 200곳이에요. 200곳. 엄청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 200곳을 도와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강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우리 교회도 이런 진실을 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가 지금 주님 앞에 서운하시렵니까? 누가 서운하시렵니까? 내가 김지사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신다. 첫째,
기도에 불이 타오르게 할 심지를 찾고 계신다. 둘째, 사명에 불이 타오르게 할 심지를 찾고 계신다.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심지를 찾고 계신다. 그 심지에 불을 붙일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슴 벅차오르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었는지 회개도 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불타줄 심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심지가 되어다오. 애타게 애원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